교회라는 곳입니다. 본래 초가집이었는데 부흥하면서 기와집으로 새로 짓게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교회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교회는 서양 선교사가 와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 한국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최초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본래 평안북도 의주 출신으로 만주를 오가면서 인삼을 팔았던, 인삼 장사를 했던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서상윤이 만주에 갔다가 열병에 걸려서 그만 죽게 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스코틀랜드 의료 선교사였던 헌터에게서 치료를 받게 되고, 그리고 헌터 선교사의 동료였던 존 맥킨타이어와 존 로스라는 선교사에게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1882년에 그는 최초의 한글 성경인 누가복음을 갖고 국경을 넘다가 체포됩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탈옥을 하고 외가였던 황해도 송천리에 가서 은거하면서 전도 활동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친척이나 동네 사람 몇몇 사람을 초청해서 이 초가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이 최초의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 이듬해에는 20명이 모이고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해서 그의 동생이었던 서경조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한국 교회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한국에 오는 선교사들이 모두 이곳에 와서 한국어를 배우고 공부하게 됩니다. 침례교 첫 선교사인 펜윅도 이곳에 와서 서경조를 선생 삼아서 한글을 배운 다음에 원산으로 교회 개척을 위해 떠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최초의 교회였던 소래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유럽 최초의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십니까? 유럽 최초의 교회, 그 교회는 바로 빌립보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아시아 지역, 즉 지금의 터키 지역을 향해서 가다가 전도의 문이 닫히면서 밤중에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이 외침을 듣고 드로아 항구를 떠나서 마게도냐 첫 성인 바로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안식일에 사도 바울이 강가에 나갔다가 소아시아에서 온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이 루디아를 만나서 전도하게 되고, 루디아 집에 들어가서 그의 가족들에게 침례를 주게 되고, 루디아 집에서 계속해서 모임을 하게 됩니다. 이 루디아 집에서 모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 즉 유럽 최초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후 주 61년에서 62년경에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로마 가이사의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라 디도라는 성도를 보내서 이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전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와 함께 그가 전해 들은 소식에 근거해서 빌립보 교회에게 그의 기대를 편지를 써서 답장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옥중에서 기록된 빌립보서,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빌립보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겉면에서 배울 수 있는 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주 안에서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비교적 건강하게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성장하는 교회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들 사이에서도 인간 관계에 대한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성경은 두 여자 성도 사이에 존재한 갈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4장 2절을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모두 여성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유오디아, 순두개는 여성이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 집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여성 성도의 영향력이 처음부터 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지금으로 말하면 여전도의 회장과 총무 사이,
또는 권사회장과 부회장 사이였을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지금 뭐라고 권면하냐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 두 지도자의 개인의 갈등이 교회 안에서까지 짐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두 사람의 문제 가운데 두 사람을 비난하기보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두 사람을 도와주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그러면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관점을 이 구절 끝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3절 끝에 보십시오.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는 말은 그들 다투고 있는 그들 모두도 다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서 영생을 함께 누릴 자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 안에서 사람 사이에 갈등을 겪게 되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저 인간 보기 싫어서 교회를 옮기든지 해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인간을 천국에서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인간 보기 싫어서 천국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지금부터 우리 마음, 내 마음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바꾸어서 여기서부터 사이좋게 지내는 연습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기질이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됨을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보면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또 같은 빌립보서 2장 2절에 이 같은 메시지가 나오는데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생활 환경, 기질과 성격과 성품과 모든 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공동의 목표를 갖는 것,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봉사를 하든 섬기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건 사도 바울이 바로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마음의 공통 분모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이죠?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와 여러분들이 품어야 될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역시 이 질문에 대한 물음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만큼 높으신 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 아닙니까? 그런 분이, 그런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인간이 되시고 종이 되시고 이 땅에 오셨다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셨다면 나도, 저와 여러분도 좀 자신을 낮추면 안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낮추지 못하는 교만. 이것이 우리가 갈등하는 정체가 아니겠습니까? 알긴 아는데 내 자신을 낮추지 못하는, 겸손하지 못하게 만드는 교만이 아직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겸손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은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은 바로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기쁨. 사도 바울은 인간관계의 갈등을 넘어서서 이제 둘이 다투고 싸우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됨을 나가서 힘써 나아가자. 그리고 이 관계의 갈등을 넘어서서 이제 빌립보 교회에게 말합니다. 진실로 기뻐하는 교회가 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인간 관계에 대해서 갈등을 겪으면 제일 먼저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쁨이라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으면 제일 먼저 웃음이 없어져요. 기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며 나아가는데 사람 사이에 자존심 상하게 되는 거죠. 다른 건 다 참는데 내 자존심 건들면 못 참는 거예요. 물불 가리지 않는 거예요. 자존심을 건들면. 그런데 이 자존심도, 이 모든 것도, 기쁨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이 이웃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일본에 가서도 어떻게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그리고 관용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용이라는 의미는 내 감정을 절제하고 혈기대로 막 살지 말고 감정을 좀 절제하고 이성적으로, 그리고 서로를 너그럽게 대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용이 바로 이겁니다. 혈기대로 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좀 너그럽게 품어주고 이해하고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열받지 좀 말라라고, 뻑 간다는, 막 자꾸만 가는 거예요. 뭐만 하면은 막 열을 받아서 혈기가 돋아나는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좀 열받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 무엇보다 주님께 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도 했고요, 이런 죄도 지었고, 이렇게 주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주님, 저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에게 좀 너그러이 대해 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도,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관용을 구한다면 나도 나를 열받게 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관용을 베풀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절 이하에 보면은 기도하며 살라고 권합니다. 염려할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주님께 맡기면 염려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더 이상은 내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가 될까요? 주님의 문제라는 겁니다. 기도 주님께 맡기고 이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염려를 이기는 길이고 기쁨을 잃지 않는 삶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삶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가 있습니까? 근심, 걱정이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6절 이하에 보면, 그리고 빌립보서 다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 안에 있음을 기억한다면 나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고, 내가 주 안에 있음을 믿는다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룸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큰 문제가 있고 어떤 큰 산이 있고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진실로 나는 주님 안에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기뻐하며 여전히 찬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라는 것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 안에서 주님만을 따라가는 기쁨의 표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비록 로마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고 있지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주 안에서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행복하지 않은, 또 자신이 기쁨이 없는 이들이 어떻게 네 안에 기쁨이 없고 행복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보고 싶었던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현실과 또 상황과 상관없이 오직 주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음으로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뻐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기대하는 모습은 바로 기뻐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순복음 안락교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늘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주제와 같이, 제목과 같이 이 빌립보 교회는 기꺼이 선교에 참여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서신의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칭찬을 하는데 무엇을 칭찬하냐면 바로 선교 정신을 칭찬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준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었어요. 바울이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준 것은 복음이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받은 것은 또 무엇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은 이 성도들이 기뻐하면서 이 빌립보를 떠나는 사도 바울에게 소중한 복음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접한 성도들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선교 헌금을 전했다는 거예요. 바로 보내는 선교사가 됐다는 거예요. 이번 일본 선교, 또 타지키스탄 갈 때에도 여러분 정말 깜짝 놀랐고, 저도 놀랐고, 청년도 놀랐고, 선교하시는 그분도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얼마나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또 헌금을 하고, 그리고 선교하는데 수련회 비용으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이렇게 헌신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가는 선교사도 있지만 보내는 선교사로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헌신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한 번으로 빌립보 성도들의 헌신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16절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냥 한 번만 보낼 때 그 헌금하고 헌신한 것이 아니라, 선교 헌금을 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의 선교를 물질적으로 지원하고 돕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교를 나가본 우리 또 성도님들이나 청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나를 돕고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건 너무나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다는 것은 아마 큰 의지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이런 빌립보 성도들의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선교 헌금과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그런 중보 기도가 누구를 기쁘시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선교자도 물론 기쁘고 힘이 되겠지만 가장 궁극적인 목표인 모든 기도와 모든 선교 헌금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려 깊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이런 칭찬이나 선교 헌금을 요구한 것처럼 비춰질까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비춰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헌금하고 기도하고 도와주는 것이 마치 내가 다음에 나갈 때 또 도와줘, 또 헌금해줘, 또 나를 이렇게 나에게 힘을 내줘, 인간적인 모습으로 비춰질까봐 그것이 너무 싫어서 17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사도 바울이 기뻐했던 의도는 단순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또 믿은 빌립보 성도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울 생각을 한 것은 분명히 신앙의 성숙이고 열매를 뜻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이 기쁘고 대견하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성도들이 이제 다른 나라를 생각할 줄 알고 다른 성도를 생각할 줄 알고 이웃을 생각할 줄 아는 믿음의 성숙이 있었기 때문이란 겁니다. 여러분, 선교야말로 우리 신앙의 성숙의 가장 분명한 열매입니다. 선교할 수 있다는 것, 우리 신앙의 성숙의 분명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일방적인 은혜를 받고 자란 이 자녀들이 그 자녀들의 성숙의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엄마가 입혀주고 엄마가 용돈 주고 엄마 아빠가 보살펴준 그 일방적인 은혜와 도움을 받고 자란 이 자녀들이 어떻게 성숙한 모습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부모에게 받은 은혜를 깨닫고 부모를 생각할 줄 알고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아는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버이날 때 보십시오. 그 어린아이가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 사랑해요 감사해요 드리는 그 편지 하나에 감동받지 않습니까? 저도 선교 마치고 들어오니까 집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니 문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A4에다가 아빠 사랑해요, 전도 많이 하고 왔어요. 그리고 십자가까지 그려놨더라고요. 예수님이 뼈다귀밖에 없어요. 그냥 짝짝 애들 졸라맨처럼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그리고 선물 안 사도 괜찮으니까 건강하게 다녀오세요.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선물 안 사도 된대요. 그냥 건강하게 전도 많이 하고 오래요. 와서 선물 안 사왔다라고 얘기하니까 안색이 변하는 거죠. 갑자기 손을 보기 시작하고 어디 숨겨놓은 건 아닌가. 제가 문 앞에 숨겨놓고 들어갔거든요. 선물 안 사왔다고. 자, 어쨌거나 이 아이가 아빠를 생각해서 편지를 쓰고 그런 말을 했다는 건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이고, 이 아이가 벌써 이렇게 컸구나, 내 아이가,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많이 컸구나, 성숙했다는 증거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작은 선물을 받고 기뻐한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커다란 자동차나 집을 선물해줘서 기쁘고 감격하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기쁘겠죠. 그러나 부모를 생각할 줄 아는 그 성숙한 마음이 대견하고 기뻐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바울의 심정이 그랬고 하나님의 심정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늘 간증한 청년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한 청년은 교회에 나온 지는 오래됐지만 순환청에 나온 지는 불과 2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청년은 고등부에서 이제까지 순환청으로 올라온 청년이었고, 또 한 청년은 저희 교회에 나온 지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청년들이 선교를 가기로 작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기도하고 모임에 참석하고 그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고 돌아왔고 그 입술의 고백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이제 그 땅을 중보하겠다라는 이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간구하고 구하고만 살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선교에 헌신할 때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가는 선교도 있겠지만 중보 기도하면서, 그리고 때로는 선교비를 보내면서 그렇게 성숙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쿠라 교회 김도형 선교사님께서 고쿠라 교회는 순복음 안락교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순복음 안락교회에서 기증해 주셨고, 이것도 순복음 안락교회에서, 이것도 순복음 안락교회에서, 우리 고쿠라 교회는 순복음 안락교회와 함께하고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선교, 이것이 아니면 우리 교회는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하나가 수목금 안락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도 이번 선교에 동참하면서 이 선교가 우리 순환청에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고 있는 14년째 지속되고 있는 이 선교가 왜 그렇게 중요하고 왜 그렇게 대단하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돌아오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일본 땅은 기독교 인구가 1%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거기는 가톨릭도 포함되어 있고 통일교나 이단도 포함되어 있는 숫자가 1%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0.4%. 심지어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신사참배가 이루어지고 모든 문화, 정치, 사회가 신사참배를 빼놓지 않고는 생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교회에 온다는 것은 왕따를 당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가서 만난 일본의 한 청년은 내가 이제 크리스찬이 되었고 교회에 나가겠다라고 말하니까 회사 동료들은 너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너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어디 아프니? 실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일본 땅에 지극히 만연하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도 모르고 목사님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교회를 가면 마치 정신 이상자만 가는 그런 집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순환청의 일본 단기 선교와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모든 선교위와 헌신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이 고쿠라 교회가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고쿠라 교회를 통하여 그 일본 땅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기로 1년에 한 번이지만 그분들이 우리 선교팀을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눈물 흘리는 것은 여기서 처음 보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우리 교회를 알기 시작했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 시작했고, 교회가 어디 있는지 알기 시작했고, 선교사님의 관점은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 저는 사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우리 팀들이 얼마나 선교팀들이 지치고 힘든데 한 사람, 한 성도가 왔기 때문에 문화 공연을 해달라는 겁니다. 저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왜 한 사람, 많이 오고 나서 시작하지 왜 딸랑 한 사람 가지고 문화 공연을 하라는 거지? 그런데 나중에 알았어요. 일본 문화와 배경을 얘기를 듣고 그 한 사람만 변화되면은 많은 영혼들이 변화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꺼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이것도 마다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믿음이 또한 청년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데 물질뿐만 아니라 기도와 선교가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선교를 지속적으로 가야 될 바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루디아 집에서 시작된 빌립보 교회의 진지한 선교 헌신을 보십시오. 이것은 한 가정에서 시작된 작은 교회였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지만 마침내 이것은 유럽 대륙을 복음화하고 위대한 유럽 기독교 문명의 기초를 만드는 놀라운 미래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첫 시작을 한국의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이 소래교회는 개척 2년 만에 교인 수가 70여 명으로 늘어났고, 예배의 장소가 비좁아지자 1895년에는 8칸짜리 기와집을 증축합니다. 이때 언더우드와 또 다른 선교사들이 돕겠다고 말을 하자 소래교회 성도들은 마다합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아니라 우리 성도와 우리나라 민족, 우리 성도의 우리의 힘으로 헌신해서 새 교회당을 짓겠다면서 사양을 냈습니다. 이듬해 교회는 다시 8칸으로 더 늘립니다. 이때 교인 수는 200여 명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 어려운 삶 중에서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11조를 실천했고, 구제를 실천했고, 소래 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인근의 7개 지역에 7개 마을에 교회를 개척하기로 하고 선교 헌금을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배가하고 예배당의 종소리가 마을들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설립 4년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그 인근 지역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미신이 없어지고 투전이나 주색잡기 등 모든 이단 사상들이 없어지고 무너지기 시작했고, 농사가 잘 되어
마을이 풍년을 맞게 되자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저 예수쟁이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그것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봐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그 선교의 기도와 여러분이 드리는 선교 헌금과 여러분 나가는 그 파송되어 나가는 앞으로 나갈 그 선교지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바로 민족이 변화되고 주변 이웃들이 변화되고 교회가 살아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믿음을 갖고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고크라 교회를 통하여 그 일본 땅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하기 위해서는 기억하십시오. 빌립보 교회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나뉘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 안에서 어떻게든 같은 마음을 품길 바랍니다. 찬양을 부를 때도 내가 잘한다고 목소리 튀어나와 보십시오. 불협화음이 되어서 듣지를 못합니다. 진짜 노래를 찬양을 부르려면 옆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옆에 사람을 돌볼 수 있어야 돼요.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맞춰주고 강하면 강한 대로 맞춰주고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오직 주님의 마음을 품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쁨을 잃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이거 맡긴 거 다 맡기세요. 주님께 다 맡기고 의지하면서 주님 아시죠? 이건 제 문제 아닙니다. 이건 주님의 문제입니다. 염려를 다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서 기도하고 맡기고 다 맡기는 겁니다. 그 대신 우리는 기쁨을 잃지 않는 거예요. 어둡고 컴컴하고 인상 쓰고 있는 사람 곁에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얼굴을 활짝 펴고 기쁨으로 인사하며 나아갈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리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선교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로 이런 믿음을 갖고 이런 헌신을 갖고 세워진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 처음 교회 소래 교회처럼 그리고 처음 유럽의 최초의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처럼 그 처음 사랑이 회복되고 그리고 그 교회의 사랑과 헌신을 배울 수 있다면 이 소래 교회뿐만 아니라 유럽의 최초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과 기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일어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수목음 안락교회가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한 마음을 품겠습니다. 기쁨을 잃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선교에